신앙생활은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계속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면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이해할 것이 있는데 우리 처음 믿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 이런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를 우리 인간이 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걸 보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요 죽은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죽은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3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3저주가 뭐냐 하면 재앙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사탄의 영에 딱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후에는 이 지옥 배경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 세 가지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을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음의 병도 찾아오고 삶의 문제, 후대 문제, 미래 문제 이런 계속되는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3저주의 근본을 해결하는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이 3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신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이제 권세가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일한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마음을 비우고 좋은 것이지만 이 3저주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3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 안에 또 나의 모든 것이 있음을 이제 점점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이 복음으로 계속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현장이 딱 나오게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나의 인생 모든 게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가정도 또 학업도 산업도 나의 미래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이루고 성취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하게 인도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자,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요. 이제 보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좌의 힘으로. 그게 25시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단계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빌립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답과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빌립은 이것을 본 사람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을 세우는 망대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망대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망대의 법칙이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빌립처럼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빌립이 이 준비가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딱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 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붙입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딱 붙이는 겁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영원한 겁니다.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났잖아요. 한 번의 만남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마지막 만남이죠.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망대 이 법칙의 흐름, 이게 흐름을 보면 이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바벨탑 국가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메시아 올 가나안 땅 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많은 갈등도 일어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로 하자면 다 내려놓고요. 언약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단을 쌓기 시작한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다 조카 롯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 바라봐라. 내 후손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다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하늘 보좌와 소통되는 망대의 법칙을 여러분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애굽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은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궁으로 보내기로 결단을 합니다. 모세를 보내놓고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요게벳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레위 지파인데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확실한 망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다 있는 아들 한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이게 망대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망대를 만들었습니까? 이 다윗은 사울 왕과 달라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굉장한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말씀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땅도 내려놓고 길갈, 그리고 여리고, 베델 이런 걸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갑절의 영감을 선택했습니다.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한 겁니다. 자, 우리에게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라야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밑바닥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힘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또 이걸 놓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타고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비참하지요. 여기에 다니엘도 바빌론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루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신하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망대를 쌓기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빌립이 이것을 본 사람이란 말이죠.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빌립을 뽑을 때 이런 조건으로 뽑았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은 겁니다. 그리고 지혜 충만은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음 충만은 세계복음화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대를 쌓으면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빌립은 이 복음을 내시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빌립이 전하지 않으면 내시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남는 거죠. 한 번 만남인데 내시에게 복음을 딱 전한 겁니다. 자, 다른 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정확한 복음을 내시에게 전한 겁니다.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영원히 남는 거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핍박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이 아니고요, 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핍박하면 끝날 줄 알지만 시작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면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확산되는 시작인 겁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파송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탄생됐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핍박자였거든요. 근데 바울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직접 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굉장히 핍박을 하죠. 근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여서 하나 되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헤롯 왕을 불러갔습니다. 핍박은 시작입니다. 실패도 시작입니다. 자, 망했다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요셉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망한 것이 아니고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법칙을 알면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천년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응답은 천년의 응답이 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해요. 완전히 혼혈족이 되었죠. 근데 이게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왕이 못하는 일입니다. 선지자 제사장이 못하는 일을 이 빌립이 가서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낫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응답은 천년의 응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시작이고 천년의 응답이지만 영원한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랬습니다. 수레를 타고 돌아가다가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간다게는 이제 여왕의 칭호인데,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그 국고를 맡은, 모든 국고를 맡은 이제 네시를 말합니다. 권세가 있는 거죠. 이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뭐 두루마리니까 이사야서 아마 53장 그걸 읽은 겁니다. 근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때 이제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참 놀랐잖아요. 이렇게 성령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깨닫느냐, 이렇게 이제 네시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30절에 한번 볼까요?
자, 29절에 다시 한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31절에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건 이제 예수님을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어린 양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풀어서 내시에게 이제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고 이제 기쁘게 이제 돌아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준비가 되면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실제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그 힘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 준비가 안 됐는데 뭐 잘하는 게 많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빌립과 같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파수꾼이 되어 중요한 미래의 망대를 만들겠다. 이런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망대의 법칙을 알면 응답받게 됩니다. 낙심도 하지 말고 자,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낙심도 하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속지도 말고 판단도 하지 말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렘넌트 7명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세계 복음을 하는 그림을 가지고 다 언약이 있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 그림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주의 사자,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정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가문 산업 현장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우는 망대의 법칙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올해 이제 25시잖아요.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는 망대의 법칙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분명히 이것이 손에 딱 잡힐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